희망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답 없는 상황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답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탄식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정리하면 답 없는 상황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또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또 이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 우리의 삶에 이 답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 없는 상황 속에 삶에서 경험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탈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 사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다른 데 찾아봐야 되겠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과 직장, 또 내 삶에 사랑하는 자녀, 부모 앞에서 이 사람 참 답이 없다. 이 회사 참 답이 없다. 그런 거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이탈의 유혹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너희들은 답이 없다. 이런 애들 처음 봤다.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봐라, 새를 봐라. 새도 철새들도 떠나가면 올 때 되면 다시 온다. 시기 맞춰서 떠났다가도 다시 와. 그런데 너희들 이상하다. 방황할 수 있지. 방황을 하다가도 올 때 되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새도 오는데 너희들은 왜 안 오니? 이런 애들 처음 본다 이야기합니다. 8장 4절 보십시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연은 오히려 때를 지키는데 너희들은 갔다가 돌아오지를 않는다. 이 답이 없는 백성,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답이 없는 백성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 떠날 곳이 있다면, 광야에 머무를 곳이 있다면 이제 이 백성 떠나서 지내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고백을 합니다. 9장 1절 2절 보십시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기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내가 만약 광야에서 나그나될 곳 머무를 곳만 있다면 차라리 이 백성 떠나서 그렇게 되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개선의 가능성, 회개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기 이제 그만하고 싶다. 광야에 가서 나그네로 그냥 지내고 싶다.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또 예레미야가 던지는 질문, 우리 인생에 대답하시고자 우리에게 먼저 생각나게 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답이 없는데 뭐하러 남아있니? 이거예요. 이 직장에 답이 없는데, 이 자녀에게 답이 없는데, 이 상황에 답이 없는데 여기서 뭐하러 남아있니? 이 질문을 던지시고 오늘 그 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답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답 없는 상황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 없는 상황에서 이탈하는 것은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답 없는 상황에서 이탈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과 사랑이 없는 것,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험악하다,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나랑 안 맞는다, 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차이는 분노하느냐 분노하지 않느냐,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떠나느냐 그 자리에 남아 있느냐.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내 직장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볼 때 착각이 무엇입니까? 착각을 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분노와 사랑을 분리시킵니다. 내가 화가 나면 사랑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야기합니다. 어떤 감정을 표출합니까? 분노합니다. 근데 오늘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분노와 사랑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분노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지겨울 수가 있지? 이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랑과 분노는 공존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사명은 공존한다는 거예요. 지겨움과 사랑은 공존합니다. 답답함과 사명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사명, 사랑이 있는 자, 사명이 있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분노 있어요. 지겨움이 있어요. 그런데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느끼게 만드시는 감정이다. 오늘 진짜 사랑, 진짜 사명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내가 삶의 자리를 이탈해 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금방 이탈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듭니까? 퀄리티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 옆집 퀄리티가 솔직히 더 좋잖아요. 외모도 낮고 성적도 낮고 퀄리티는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왜 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노도 있고 더 심한 일이 있다니까요. 한 가지 이유는 사랑하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사명이 있으면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매일 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저희 교회 형제 한 명이랑 아침밥을 여기 주변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24시 하는 아침에 여는 집을 쭉 찾아다니는데 잘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할매 순댓국이라고. 거기 가면은 30가지 국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으면 지겨우니까 맨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기가 좋아요. 근데 이분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집을 이 집은 탈락이다. 더 이상 이 집은 가지 않는다.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아침 7시쯤에 이렇게 밥을 하면은 이게 정신이 거의 이제 몽롱해지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시피를 좀 잘해야 되는데 국밥이 30개가 되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순대국밥이 나오면 순대국밥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다음 날 가서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에도 들깨가루를 넣어주고, 곰탕을 시켰는데 곰탕에도 들깨가루를 넣어주고, 그래서 계속 그 이틀 3일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정신 나가고 있구나. 그때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다시는, 이제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이 집은 탈락. 다시는 가지 않는다. 제가 그냥 끊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사랑이 느껴지진 않아요. 안 가면 그만이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수를 해도 제가 지금 계속 봐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백제 김치찌개라고. 여기 넘어가면 있잖아요. 그 김치찌개가, 김치가 맛있어요. 근데 그 집이 저한테 엊그제도 5번째 실수를 했어요. 계란말이를 시켰거든요. 맨날 머스타드와 케찹을 같이 뿌려서 줍니다. 제가 그 소스 싫어하거든요. 주문할 때 이야기합니다. 소스 따로 주세요. 소스 따로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켰습니다. 같이 뿌려서 나온 거예요. 소스 따로 달라고 했는데, 맞다. 그리고서 다시 갖다 줬어요. 두 번째 갔습니다. 계란말이 하나 주시고요. 소스 따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뿌려서 나옵니다. 소스 따로 달라고 했는데, 맞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갑니다. 네 번째 또 가요. 엊그제 진짜 또 갔습니다. 계란말이 소스 따로 주세요. 네. 또 다시 나왔습니다. 소스 따로 달라고 했는데, 맞다.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십시오. 들깨가루를 계속 넣는 거나 소스를 계속 뿌리는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하는 짓은 다 같은 거죠. 그러나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백제 김치찌개는 그냥 끌려요. 계속 머물러요. 다른 건 하나뿐입니다. 분노는 사랑과 공존해요. 답답함과 지겨움은 사명과 공존합니다. 이 시대의 착각이 뭐냐? 분노하면 사랑 없는 거지 뭐. 내가 지겨우면 사명 없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일, 내 인생에 사랑해야 되는 일, 여기에는 더러움과 온갖 이 분노와 온갖 지겨움과 답답함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사명자인가,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 거기서 우리 인생의 지혜와 가치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여성 작가가 있죠. 아니 에르노라고. 이분이 쓴
자전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이분이 여성인데 여자 어머님을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을 계속해서 돌보는 간호하는 그 일기를 자전적으로 쓴 수필과 같은 소설이에요. 그런데 치매 걸린 어머니를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 너무 아름다운 효녀다. 어떻게 저렇게 착한 마음씨를 가질 수 있을까?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치매 걸린 어머님을 돌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엄마를 사랑하지. 이 사랑과 공존하는 게 뭐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게 된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머님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어머니의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안면마비 증세였다. 난 초콜릿을 끼얹은 닭 요리를 가져와 어머니에게 드렸다. 내가 닭고기 조각을 너무 크게 뜯어드렸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 입에 밀어넣지 못하고 고기 조각이 미끄러져 내렸다. 어머니는 놓친 고기 조각을 다시 붙잡으려 애썼지만 턱까지 미끄러진 후에야 겨우 잡을 수 있었다. 다른 어떤 고통들보다도 바로 이런 어머니의 몸짓, 그리고 허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또 다른 온갖 몸집을 보고 있을 때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 곧이어 어머니는 초콜릿 조각을 입으로 가져갈 생각은 않고 한참 주물럭거린 후에야 먹으려 했지만 이미 다 녹아 손에 붙어버렸다. 어머니는 초콜릿을 뒤범벅하여 여기저기 묻혀놓았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자 내 속에 쌓였던 모든 것이 요동침에 올라왔다. 나는 자, 어서 초콜릿 범벅을 만들어 완전히 얼굴에 뒤집어 쓰지 그래요 라며 소리쳤다. 일종의 분노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다. 살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본다. 참 아름다운 일들이다. 살아봐라. 사랑은 뭐예요? 분노와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함과 미치겠음과 사명이 병행되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사명이다. 그러다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랑 대화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 남아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느냐. 이 엄마 맨날 죽고 싶다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계속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내게 간호사들은 누가 떠나버린 일에 관해서는 이야기해 주질 않아. 언젠간 나도 떠나게 될지 그것이 의심스러워. 아마도 난 남아있을 거야 라고만 말하고는 문득 말을 중단해버렸다. 내가 죽을 때까지란 말은 생략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생략된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어머니는 살아있었다. 아직 앞날에 대한 계획과 욕구를 지닌 채 어머니는 오로지 살고 싶은 소망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전에 쓰기 시작했던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게 이 소설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폴레트의 딸이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았어 라고 적혀 있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내 밤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가 살고 싶어 하는구나. 계속해서 이 짜증나고 분노하는 상황을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것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그 일을 하면서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습니까? 사랑이 진짜 그렇습니까? 살아보십시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짜증나는 그 자리, 분노하는 그 자리, 도대체 뭐가 모르겠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는 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 인생이 깊어진다, 내 인생이 주님 닮아간다는 것은 이탈하지 않는 곳에서 그 지혜가 모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적용인데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삶의 결정들 중에 회피를 대안으로 삼으려는 모든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서, 도저히 지속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진짜 안 보고 말지. 내가 진짜 대응 안 하고 말지. 내가 취업 포기하고 말지. 내가 인생 포기하고 말지. 내가 이 치료 포기하고 말지. 내가 이 회사 그만두고 말지. 공부 그만두고 말지. 내가 인생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 주신 자리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변화가 안 보이니까 회피를 대안으로 삼으려는 거 있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이탈은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없죠. 근데 여기 답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동이라니까요.
여기 답이 없으니 일단 이탈하고 봐야겠다. 일단 딴 거 찾고 봐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답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 없다면 절대 이탈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 지긋지긋한 학생들, 지긋지긋한 부모, 지긋지긋한 간병, 지긋지긋한 치료,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이 루틴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길 열지 않으실까 할 때 내 인생의 이탈부터 생각하는 거, 내가 아직 주님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공존한다고요. 그게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회피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탈은 절대 구원을 줄 수 없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탈의 대안입니다. 목사님, 아무 답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 뭐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눈물이에요. 울으라는 것입니다. 9장 1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나 슬피 울어야 될 때는 이 울음을 충분하게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눈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곡하는 부녀를 불러온다. 우리가 곡을 도와주는 거예요. 잘 울 수 있도록, 슬픔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는 법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처참함과 무력함을 고백할 줄을 모른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죠. 운다고 뭐가 됩니까? 운다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운다는 것은 내 신분, 내 처지,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깨끗함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울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위치를, 진짜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울면서 뭐라고 되냐? 이스라엘의 원래의 지금 현재 위치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냐? 망했구나, 망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는 법 가르치라. 그러면 뭘 깨닫게 된대요? 우리가 망하였구나, 내가 지금 망한 상태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회피하고 이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탈 속에는 끝까지 자기의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회피한다, 내가 이탈한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른 카드가 있다, 내게 구원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울지 않고 있죠. 왜 그렇죠? 아직 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끝까지 깨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언제 울죠? 진짜 모든 답이 없어졌을 때, 내가 다른 카드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눈물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눈물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약함이에요. 이게 눈물의 정의예요. 눈물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약함이에요. 저희 집에 가장 강한 애 둘이 있어요. 맨날 우는 둘이 있어요. 가장 센 애들이에요. 왜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센 게 무엇입니까? 울음이에요.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강해지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약함이에요. 울게 하세요. 울어야 강해지거든요. 울어야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끝까지 내가 이탈해요.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대안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안 울어도 되는 길이죠. 내가 울기가 싫은 거야. 내가 왜 울어? 내가 여기서 못할 줄 알아? 내 답이 없는 줄 알아? 내 돈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방법이 없는 줄 알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그걸 방법이라고 붙들고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냐? 진짜 아무 답도 없게 끝까지 몰고 가세요. 답답해서 미쳐버리도록. 하나님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왜? 너 끝까지 안 오는구나. 일부러 울게 만드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내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눈물 없이는 천국 입성이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야. 눈물 안 흘리면 천국 못 가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 인생의 처지를 인정하게 만드실 때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눈물의 자리로 그걸 피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어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귀여운 척하고 막 칭얼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우 잘한다. 넌 천국.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척을 해라. 그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다 애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연약하다고. 그래서 한스 할무트 에서 독일 신학자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그냥 우리 처지를 봐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스스로 더 낮춰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린아이가 된다, 눈물 흘린다, 운다. 이거 다 무슨 말이에요? 내 진짜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무기력한 진짜 모습,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 없는 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우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 울 것 같죠? 남자들 보통 안 울지 않습니까? 남자들 어디서 우는지 발견한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청년분이 그냥 인터넷 그냥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중년 남자들이 어디서 우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썼어요. 중년 남자들이 어디서 우는지 아는 사람. 이게 글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 글을 눌러보니까 이분이 어떤 청년이었냐? 국밥집 알바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국밥 모티브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데, 국밥집 알바를 하는 청년이 자기 몰랐대요. 근데 이상하게 밤 10시가 넘어가면 한 명씩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냐? 중년 남자가 온대요. 중년 남자가 순댓국 하나에 소주 하나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마시러 왔나 보네. 그래서 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알바를 오래 하니까 알게 됐대요. 이 사람들 왜 오나? 술 마시러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대요. 혼자 소주 따라놓고 뭐 하냐? 그렇게 혼자 운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국밥집에서 순댓국 하나, 소주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그 1시간 내내 계속 울다가 간다는 거예요. 남자가 안 운다고요? 아니에요. 울 곳이 필요합니다. 내 승진 떨어진 거, 내가 지금 명퇴 당한 거, 내 미래에 대한, 내 자녀의 방황에 대한 모든 고난 모르겠거든요. 사람이 그 절박한 곳에 섰을 때 무엇을 맞이하게 되냐? 우는 거 마주하게 돼요. 근데 세상에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울어야지. 중년 남자를 다 어디 가서 우냐? 다 국밥집 가서 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본질이거든. 하나님 앞에서의 원래 모습이거든. 오늘 눈물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바른 눈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이탈하면서 눈물을 회피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나 울게 해주십시오. 자꾸 이 자아가 거부하려는, 내가 울면 부끄럽고 울면 진 것 같고 울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망하였구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탈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상황 속에 나 알게 하시는 게 뭐냐? 눈물 가르쳐 주시려고. 눈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울면서 무엇이 바뀌냐? 고백이에요. 고백이 바뀌는데 어떤 고백이냐? 지혜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장 19절 보십시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고난을 참는 여정 중에 다른 고백을 시작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길과 걸음, 이 모든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동의하는 게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왜냐? 길과 걸음, 이거 언제나 어디서 나오냐? 언제나 지혜서의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지혜를 말할 때 언제나 사람의 길을 여호와께서 정하신다. 길과 걸음을 말할 때는 언제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과 걸음은 지혜와 관련된 언급이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눈물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그 연단 외에는, 그 머무르는 곳, 이탈하지 않는 그 자리 외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혜, 이탈하지 않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적용인데,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 속에 또 이탈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상황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울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이 늦어지는 여정, 그냥 머물러 있는 이 여정 자체가 보물을 얻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무르면 이탈하지 않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이탈하지 않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왜 바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깊이가 없는지,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깊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확신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바보 되냐? 맨날 피해서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인생에 결정하는 것들이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피하는 거죠. 내 스타일 아니네. 내가 원하는 직장 아닌데, 원하는 부서 아닌데, 원하는 학생 아닌데, 원하는 학부모 아닌데, 원하는 직무 아닌데, 우리 인생을 행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피하면서 맨날 피해 보십시오. 피해서 바보 되는 거예요. 애들도 맨날 가서 선생님 바꿔달라고, 학부모 맨날 찾아온대요. 이 친구랑 못 놀게 해달라고. 더 일찍 만날 거야 아주 그냥. 그죠? 내 인생에 피한다고 됩니까? 못 피해요. 못 피해. 피하지 않고 거기서 견디면서 뭐가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깊어지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혜 얻게 하시는 거 다 피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왔나? 다 피해라. 거기서 바보 되는 거예요. 진짜 깊어지는 건 어디서 얻게 되느냐? 머무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일말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 사람 참 매력 있어, 저 사람 참 저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의 캐릭터들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도 내가 아는 나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머물러 있는 고난 속에서, 거기서 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니 에르노 치매 어머니 간호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대요. 병실에 엄마를 간호하는데 옆에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있는데 맨날 벽장에서 자기의 물건을 꺼내다가 막 어질러 놓고 다시 정리해서 넣는데 하루 종일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하러 이거 다 정리된 거를 이렇게 하나? 맨 처음엔 이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옆 사람은 자기의 벽장 속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요. 반 시간 동안이나 정돈한 다음 다시 전부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도대체 이런 행동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집에서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실 무렵 어머니 또한 왜 이 노인처럼 행동하셨던 것일까? 그들의 정신 속에 부재하는 질서를 외부에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일까? 자기 몰랐대요. 이해를 못했대요. 그런데 어머님 간호하는데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어머님 마지막 떠나실 때까지 지키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왜 그랬나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과격한 행동들, 물건들을 집어들고 난폭하게 내던져버리는 야만적인 행동들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당시 어머니는 여기에 끊임없이 정돈을 함으로써 세상에 매달려 있으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고,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이다. 계속 보니 다르게 보여요.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지혜가 어디서 생기게 되냐? 내가 눈물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 그 사람 보는 법,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여기서 무엇 해야 되는지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고백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탈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게 주신 상황이 재앙적으로 보일 때, 내가 피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을 때 여기에서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
그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고민, 이 고난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을 했겠죠. 예레미야의 추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망하게 하시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러 외치게 하시냐? 그런 생각했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첫 번째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추론을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내가 너 사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장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 보십시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실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그래서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 고난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파멸하시는 거, 파괴하시는 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 재난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절대 심판의 고난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 다른 고백을 예레미야도 한다는 것입니다. 10장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징계의 종류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 계획,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심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계획, 이걸 뭐라 그래요? 징계라 그래요. 이게 구별돼 있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 계획, 이거 뭐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계획, 이게 뭐예요? 이게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고난이 절대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구나. 예레미야가 어렴풋이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이탈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탈하지 못하게 하신 이 자리 속에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어렵고 재난당하고 망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내게 복이 되고 지혜가 될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예레미야보다 우리는 명확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요리조리 피해서 답을 찾다가도 도저히 피할 수 없이 내가 마지막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이죠. 죽음의 순간은 아무도 이탈할 수 없고 죽음의 순간은 아무도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마저도 우리에게 부활이 되고 이 죽음의 순간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으시고 머무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가심으로 거기서 이탈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진짜 받아야 될 저주와 고난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함께 머무르셨던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이 생겼으니 내 오늘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음에서도 영생을 만들어내신 분이 이탈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구원을 만들어내심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머무르라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뭐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영어로 보면 stay here, stay here.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명하신 바가 뭐예요? stay here.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의 마지막 피할 수 없는 곳의 구원이 어떻게 왔느냐? 오늘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내가 스스로 마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피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자리에 stay here, 십자가에 머무르셨습니다. 머무르신 분 때문에 내가 오늘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인생도 그 권세로 다시 보는 거예요. 세상은 내 스스로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마음에 들지 않냐?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건 상관없다. 너가 회피하면 된다. 그걸 피하면 된다. 도피하면 된다. 광야로 가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부르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자리에, 분노와 사랑이 공존하는 자리에, 답답함과 사명이 공존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는 때까지 머물러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도 부활 주셨으니 이 머물러 있는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내게 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 속에 세상이 모두 회피하는데,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버린 이 시대 가운데 머무르면서 구원을 얻는 새로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피하고 싶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답이 없을 때에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연습을 시작하게 하소서. 회피를 대안으로 삼으려는 모든 결정을 주님 앞에서 다시 고민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고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며 이전과 다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이탈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답이 없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회피를 하나님 구원으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피해버리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헛된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과 오늘 모든 분노가 공존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과 지겨움과 사명이 공존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존함은 통해서 그 안에 머무름으로 하나님 새로운 사랑과 그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지겨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기에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충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붙들고 울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붙들고 울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고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오늘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모든 자들이 깨뜨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망했습니다. 내가 망했다는 것을 진작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내 커리어가 망했습니다. 오늘도 망한 인생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혜로 하나님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망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한 인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대안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집 부리고 있는 나의 모든 자아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놓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놓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리어가 막힌 문제를 놓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를 놓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문제를 두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내게 구원이 있다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기를 원하오니 주여 눈물을 통해서 새로운 길 여시는 주님 만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 나 대신 머무르셔서 구원 얻게 하신 주님, 오늘 내가 답이 없다고 생각한 내 삶의 한복판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권세와 그 동행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길 따라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물라 하시는 지겹고 분노와 답답함이 공존하는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끝까지 지켜내므로 다른 지혜, 다른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